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니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납골당 이런 것도 방문하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우리 심정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생각하시고 또 어떤 마음가짐이 드시던가요? 사람은 태어나면 이렇게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은 미래사를 알 수 없지만 미래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지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평범한 사람도 예언할 수 있어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열려 있을지라도 언제 죽는가에 대한 것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언제 죽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죠. 닫혀 있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미래사가 전혀 실감이 안 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주변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조차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읽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미래사라면, 그것이 또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보다 관심 있게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관심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과도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공포나 불쾌라고 하는 그런 감정만 품고 대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묵상했을 때 현재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7장 2절. 전도서 7장 2절.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전도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유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미래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다가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 왕의 죽음 기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맞이한 아주 암울한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거 사망하고 또 3명의 왕자들이 또 죽임당하고 더불어서 사울 왕과 그 병기 든 자가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사실을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 2절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어요. 사울 왕의 면전에서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병기 든 자도 죽고 사울 왕 자신도 죽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의 결과였어요.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전차까지도 있어가지고 감히 누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항상 이렇게 앞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한 전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압도적이었죠? 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0년 전에 바로 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같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 아래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블레셋에게는 악수가 됐죠. 아주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뭔가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손해를 봤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땅, 자기들이 소유한 땅 다 이스라엘한테 내어주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기 지명이 새로 생겼죠. 에베네셀. 네, 그런 대승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흘렀어요.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전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 왕자가 마치 화랑처럼 화랑관창처럼 출동해가지고 특공작전을 펼쳐가지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블레셋이 역시 패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용사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혜성같이 어느 구석에 있던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이 소년이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대패를 하고 물러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만 하면 블레셋은 백전백패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치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 규모로는 상대가 안 되는 뭐 서포터즈니 뭐 기반 시설이니 상대가 하는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기잖아요. 참 신기하죠? 네. 그렇게 여건이 좋은 일본을 이기고 인구수로 보면 중국 어떻습니까? 우리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중국하고도 이렇게 축구하면 항상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용어가 뭐냐면 공한증. 공한증이 뭐예요? 이 한국 팀만 보면 벌벌 떤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공이스라엘증이 생길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전쟁을 하면 맨날 이렇게 패하니.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배짱인지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갔기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부재한 허점을 노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중심에 있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리더십의 두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그랬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온 이 시점은 바로 사무엘이 죽었을 무렵입니다. 죽었을 무렵이에요. 예.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60여 년 전에 그 미스바에서 에벤에셀의 그런 지명이 생길 정도로 블레셋에게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남긴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블레셋에게는 이 사무엘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을 참 쳐다보기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히 건드릴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제 때가 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네. 사무엘 이후로 블레셋에 가장 공포감을 주는 인물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다윗 장군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니 그 후에 이제 사울왕 밑에서 장군이 돼가지고 이 골리앗하고 그냥 맞붙었다 하기만 하면은 아주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을.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이거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어디로 망명했어요? 자기들 본국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망명한 것은 사실은 사울 왕에게는 자기의 발등을 찍는 악수가 됐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런 정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 자신에게 사실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도 죽고 다윗도 망명해서 사라진 마당에 블레셋은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들의 뜻대로 아주 커다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또 왕자들도 그렇게 다 몰사하게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 왕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에 대해서도 순환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그 시신이 머리가 베어지고 갑옷이 벗겨지고 그 몸뚱아리는 성벽에 매달리고 말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아마 절망을 했을 거예요. 블레셋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마치 열왕시대 그 아합 왕의 황후 이세벨이 죽는 모습 못지않게 이렇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울 왕이 맞이한 죽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가 과거부터 살아왔던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걸음이 사실은 그를 이 죽음의 자리에 몰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삶과 그리고 또 오늘 이 죽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은 순수성을 잃는 그런 퇴보의 길을 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순수성을 잃는 퇴보의 길을 가지 마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찾겠습니다.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사무엘을 맞아들인 사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하고 포악하고 막 이런 인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얘기하는 걸 보세요. 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순수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마도 이런 겸손함이 있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 같아요. 그는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제 왕으로 입직을 시켜야 되는데 말하자면 사라진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안 나타났어요.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수줍어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이제 임금으로 알립이 됐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임금된 것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말에 대해서 사울은 요만큼도 뭐 복수한다거나 해코지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저 사람들 죽일까요? 네. 비아냥거리던 그 불량배들 우리가 어떻게 손 좀 볼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자, 그랬던 사울인데 그렇게 순수한 모습의 사울이었는데 왕위에 올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의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집권 기간 동안 그는 사실 영혼으로 따지자면 순수함을 잃고 그 인격이 퇴보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머리를 쓰는 모략가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에게는 이제 두 번 다시 해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더니 다시 칼 들고 뒤를 추격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언을 퍼붓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더니 정신병자 아닙니까? 똑같은 짓도 반복하는 이중인격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비류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참더니 나중에는 죄 없는 제사장의 무리를 다윗 숨겨줬다고 막 학살해버리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영혼이 망가질 대로 이렇게 망가졌어요. 사울이. 그렇죠? 이처럼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먹을수록 인격이 아름답게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추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사람은 12번도 변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일생 통해서 12번도 변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변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깊이, 어떤 사랑의 깊이, 신앙의 깊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야 됩니다. 그 변한다는 것은 곧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 진실한 사랑, 그리고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첫 신앙의 감동 이런 것들은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들도요. 어떠해야 됩니까? 가끔 앨범 들춰기면서 결혼사진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요. 왜 웃으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과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때 이러했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앨범이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신학 맨 처음에 지원할 때 총회에다가 제출했던 신학 지원 동기서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초심 잃지 말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반면에 또 저는 가끔 제가 짧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메모를 남깁니다. 메모를 남겨요. 느낀 거,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남깁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설교 때 이것도 또 활용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더 진보해야 되니까 내 영혼이 자라나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구별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는 변화해야 되는 거, 진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발전해야 되는 그런 영역을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울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결코 퇴보하지 않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모든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냐면 탐욕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지 마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인격이 타락해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지속적으로 다뤘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임금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임금으로서의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대로, 네? 그죠? 내가 어떤 짓을 하건 하나님 뜻에 맞건 안 맞건 대대로 이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일상화돼 버렸죠. 불순종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더니 아과강을 살려둡니다. 짐승까지 전부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그는 전리품으로 짐승들을 살려두죠. 자기 권력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불합리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고기를 피채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죠. 자기 권력으로 오기 부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쌓기에 더 빨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은 그가 얼마나 권력욕의 노예가 된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탑쌓기를 해요. 탑쌓기를. 뭐 약수터 갈 때 돌로 막 이렇게 쌓아올린 그런 것만 쌓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탑쌓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바벨탑 쌓듯이 남의 거 빼앗아서 쌓아 올리고, 남이 이미 쌓아놓은 거 허물어 버리고 자기 걸로 쌓아 올리고, 그리고 남들 희생시켜 가지고 그 희생의 대가로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쌓아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다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영적인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죠.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암담한 결과도 모르고 계속 쌓기만 한다라는 게,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해 가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냥 뭐 서울대에 뭐 고시 패스에 뭐 승승장구하고 고위 공무원에 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돌부리에 턱 걸려가지고 뭐 일순간에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일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세상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비춰주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권력과 명예의 탑을 쌓았던 사울을 보세요. 백성은 돌보지도 않고 맨날 다윗 추격하기에 바빠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근데 사실은 그게 악수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권력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욕망에만 사로잡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셨습니다. 그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권력을 바로 쓰는 자에게 권력을 주세요. 돈을 바로 쓰는 자에게 돈을 주십니다. 재능을 바로 쓰는 자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흥청망청하고 자기 사명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 몰수해 가십니다. 사울왕처럼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재능, 하나님 뜻에 맞게 쓰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의 미혹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그런 인물들을, 그런 직업군들을 몰아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신접한 자나 뭐 이렇게 점치는 뭐 박수나 무당이나 다 죽이고 축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28장 3절에. 근데 사울은 마지막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었었더라. 쫓아내었었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상당히 신실하고 신앙이 깊었나 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신접한 자, 박수 이렇게 쫓아내는 거 보니까 신앙이 아직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자기 모순된 행동을 사울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7절을 보세요.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축출했던 그 사울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온 그 불안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니까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디 물을 데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미 죽어서 없어졌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그에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축출했던 신접한 자를 신뢰하려고 다시 그를 찾는 아주 자기 원칙이 무너진 이율배반적인 그런 리더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던지 사울이 정작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는 왕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을 합니다. 누군지 못 알아보게.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신접한 여인이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사울이군요. 이러고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전쟁에서 자기가 패할 것과 자기가 죽게 될 것을 통보받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김세한 목자가 아이고 우리 그 모친 한 분이 아직 성령 못 받고 계신데 언제쯤 받을까요? 점쟁이한테 물으러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에는 어떤 평가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에는 역사의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어떤 범죄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랬어요. 자,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귀신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가 죽은 원인이고 또 그의 권세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울처럼 우상숭배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다른 것에 곁눈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다윗처럼 이런 일편단심의 신앙,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요, 운세나 토정비결이나 사주나 이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상 같은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손금 보면 돼요, 안 돼요? 명이 길겠네, 짧겠네, 이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혈액형으로 사람을 규정 지으려고 해도 안 돼요. 혈액형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규정 짓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MBTI, 뭐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이런 영역이 있고 저런 영역이 있다, 이해하는데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규정짓고 정의해버리고 가둬버리는데 그걸 사용한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어느 일면으로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아파트 4층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소개하는 부동산 업자한테 4층이요? 죽을 사자 4층이요? 이러고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사하는 날짜 선택할 때 길일이다 흉일이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신앙인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길일 흉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타로 카페 이런 데 학생들 얼씬도 하지 마세요. 호기심도 발동시키지 마십시오. 네. 벽에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다 뭐 뽀뽀하고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 천주교도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십자가 의지하려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왕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백성들이 죽었어요. 또 아들들이 죽었어요. 병기던 자가 그 자신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될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는구나 알 수 있죠? 사무엘과 다윗처럼 그 리더십이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 평안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지도자를 잘 만나서 우리 집안의 가장을 잘 만나서 부모님 잘 만나서 우리 공동체의 저 리더들을 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평안과 고통을 좌우할 수 있고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고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의 평안을 그리고 고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25일에 제가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천교회 심호하고 있을 때 인천교회 그 장로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아까운 것은 60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어요. 신도들마다 입에서 그분이 더 살아서 역할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인데, 그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자주 했습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이렇게 제 길을 가고 이렇게 평안했었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청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계시죠? 믿음의 1세대 송진혜 집사님이 비록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노쇠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요양병원에 지금 가 계셔야 되고 이렇게 기력이 없는 가운데 있으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의 큰 바위 얼굴 같이 정말 그 젊었을 때부터 처음 시작부터 자기를 내던져서 희생해 오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비록 하는 일은 아무것이 없더라도 그분을 오히려 우리가 수발해 드려야 되고 보살펴 드려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될지언정 우리 곁에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것이 소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죽음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그분은 정말 소중했어. 우리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 주변의 교회가 안타까워하고 다른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로 기억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